너무 많아.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속 복음을 알고 나서 저는 제 이유가 싹 사라졌어요. 내가 없애야지 하지 않았는데 없는 존재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니까, 그 속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이유가 없는 존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에 있어서도 이유가 있으면은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완성케 하는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잖아요. 그 사람 안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표현되고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바로 공의와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었다. 당신을 대신하고 당신을 표현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었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공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이 위치를 이탈하고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이탈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유가 생겼는 거라. 이유가, 사람 속에 이유가 생긴 거예요. 자, 이유가 생기니까 공의를 행사하려니까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고, 사랑을 하려니까 공의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 안에서는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치를 이탈한 그 사람 속에서는 공의와 사랑이 불협화음을, 조화를 이루지 않는 거예요. 공의를 행사하려니까 사랑이 상처를 받고, 사랑을 행사하려니까 공의가 훼손되잖아요. 그런데 창조 안에서는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화를 이루는 이것을 어디서 회복이 되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회복이 됩니다. 저는 공의는 어떻게 보면 잘한 사람은 상 주고 못한 사람은 벌 주는 거,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는 내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나 내 가족은 이거는 사랑으로 맺어진,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에게 공의를 행사해 보세요. 가족이 생겨나요? 가족이 파괴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재판해가지고 니는 몇 년, 징역 몇 년. 가족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의를 내가 행사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야, 니는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니는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공의가 훼손되잖아요. 억울함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공의를 온전하게 행사한다 하더라도 위치가 이탈된 사람에게서 공의를 행사하려고 그러면은
공의가 훼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힘 있는 사람에게는 공의가 필요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는 이게 옳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동체 생활 안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랑이 손상이 되는 거야. 사랑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니 잘못한 놈을 무조건 사랑이라 그러면 그럼 이거는 옳고 그름 또 어디로 돌아가만 있는 거라. 그러니까 위치가 이탈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으면 공의를 주장하는 거라. 힘이 없으면 뭐예요? 사랑을 주장하는 거라. 사랑 탄압하는 거라. 야, 그러니까 사랑을 택하려니 공의가 울고 공의를 택하려니까 사랑이 우는 거라. 이게 위치를 이탈한 사람에게서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이탈하면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갈등과 불협화음을 이루는 거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있잖아요. 이게 조화가 안 돼. 힘 있는 사람은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쩌란 말이 하면 힘없는 손 꼼짝 못해. 내가 이 사람 죄진 놈도 내 사랑한다. 용서해준다. 그러면 힘없는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어. 잘못해서 힘없는 사람은 죄지면 감옥 가야 돼.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죄지도 감옥 안 가도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못 이룬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인 거라. 그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에는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거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은 이게 뭐 억울함도 있고 한쪽에서는 억울한데 한쪽에는 할렐루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심판도 공의롭고 사랑도 공의로운 거라. 그게 어느 자리겠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앞에서 온 인류를 다 한꺼번에 심판해. 심판하고 니는 죽은 놈이야. 심판해버리잖아요. 심판하는데 죽이기만 하면 그거는 절대 주권에 대한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왜 죽이냐고. 그런데 이상하게 온 인류를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끝내는 거라. 그리고 온 인류를 위치를 회복시켜버리는 해서 사랑으로 싹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만이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조금 해서 뭐 잘못했는데 뭐 봐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옛사람을 여기서 스스로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끝내고 싶어도 안 끝내지는 거라. 끝내려 하면은 결국 내가 목숨을 끝내는 것밖에 길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목숨을 끊어가지고 옛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 목숨을 끝내지도 않고 한 사람의 죽음 안에 나를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살은 나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죽으면 내가 포함됐어. 근데 언제 죽었어요? 지금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도 안 될 일을 내가 안 죽고 살았어. 죽은 나를 보게 만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표현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었다는 것이 이게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주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대신하고 표현할 그 목적 때문에 사람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지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과 필요는 누구도 손상할 수가 없어. 네 필요 없어. 사람은 네 필요 없어. 나와 관계없어. 네 필요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사랑 아니에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은 있잖아요. 그 목적과 하나님을 대신하고 표현할 특별한 목적, 그 필요한 목적은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의 이유가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유 때문에 이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 특별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랍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를 지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은 이 절대 주권이 어디서 회복되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참사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 안에는 어느 한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포함하게 하는,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이요.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고 한 사람도 포함되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 절대 주권이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 안 하고, 그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다 포함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이것이 표현된 게 공의와 사랑이고, 이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는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자리에 가면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거라.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니는 되고 나는 안 돼. 이게 없도록.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면은 심판도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이 심판이잖아요. 나는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죽은 거야. 어떤 사람도, 위치를 이탈한 사람, 어떤 사람도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죽은 사람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새 피조물로 창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심판받는 건 저주야. 세상에서 심판받는 감옥 가면요,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 이렇게 돼. 저도 별 하나입니다. 이 별은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별이 아니라 군대 가서 받는 별은 영광스러운 별인데, 감옥에 가서 받는 별은 세상에서 가장 쪽팔린 별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의가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는 뭐 옳고 그러면은 아들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친하고 안 친하고 그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나쁘면 그냥 벌 받아야 돼. 그냥 무조건 벌 받아야 돼. 판사도 자기 아들이라도 벌 받으면은 범죄 행위를 하면 자기 아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세상에서는 힘 있는 놈은 안 집어넣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안 이루어.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도 명백하지만은 사랑도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의와 사랑은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절대 주권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나를 끝내는 것도 확실하게, 다시 살리는 것도 확실하게, 끝내는 공의도 확실하고 살리는 사랑도 확실하단 말이에요.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죽였다 살리기도 하는다. 끝내는 것만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길을 열어놨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 오늘 이 말만 해도 막 한정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안에 내가 있다 하는데, 나를 완전히 심판하고 완전히 나를, 옛사람의 나를,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적폐를, 병경령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는 날이었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적폐 청산을 아무리 해봐요, 적폐 청산이 안 돼. 근데 단번에 적폐 청산을 하는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 내가 뭐 얼만큼 몇 년, 몇십 년을 살았든 상관없이 그 모든 시간이 적폐고, 그 적폐를 한꺼번에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게 공의와 사랑인 거예요. 전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는 뒤를 돌아볼, 내 옛사람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내 옛사람을 왜 뒤를 돌아봅니까? 이 새 사람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그게 나니까, 그게 운명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운명을 내가 뭐 바꿀 수 있어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뭐 부적을 해요? 이름을 바꿔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운명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도록 지어진 이 운명은 누가 바꾸겠어요? 사랑은 있잖아요. 사랑은 사랑보다 더 깊은 운명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사랑은 변해요. 사랑은 변해. 그러나 운명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은 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의해서 지어진 이 운명은, 이 운명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명에 내 인생에 기초를 두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한 사람, 예수의 죽음 이게 놀라운 죽음인 거예요. 어? 공의와 사랑이 부조화되는, 그렇잖아요. 부조화되는 이 세상에서 공의와 사랑을 조화롭게 하는 그 죽음인 거예요. 놀라운 죽음 아니에요? 그 죽음 안에 내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이제 갈등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공의를 행사를 하니까 저 죽일 놈인가라. 그런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사랑도 해야 돼. 예를 들어 그거잖아요. 교회 형제인데 하는 짓거리 보면은 쫓아내야 돼. 그런데 또 교회 형제니까 또 사랑도 해야 되는 거라.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라.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할 필요가 없어. 왜? 나를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나를 죽였단 말이에요. 죽은 나를 발견하는 거야. 심판할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심판할 나를 죽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죽은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살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게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니까요.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려면 무슨 수로 사랑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지 사랑이 표현되는 거라.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 주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절대 주권의 회복이 어떤 현상이냐? 공의와 사랑이 갈등이 아니고 부조화가 아니고 조화를 이루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끝내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구나. 나를 끝내신 주님. 당신으로 새로 시작해 하시는, 그렇게 하신 주님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해요. 이것이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 죽음 안에 내가 죽고 예수 살으심 안에 예수로 사는 그것이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우리를 이렇게 위치가 이탈되어서 공의와 사랑이 부조화를 이루고 살 인생인데, 우리를 구속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죽은 나 자신, 끝난 나 자신,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놀랐습니다. 야, 너무 감사하고 감격.